네.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지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뭘 했냐면요. 교회 개척 훈련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개척하신 분들, 제가 이제 개척을 한 건데, 개척하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려와서 각각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요 내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려와 각각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렸죠.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오순절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모습 첫 번째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성전 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앉아서 생활하던 그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장애인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주위 사람들이 바라봤죠. 주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요, 베드로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이 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이 베드로는 합니다. 베드로를 보는 많은 사람들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 후에 베드로가 이 설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여러분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두개파, 이 사람들을 좀 뒷조사 좀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알고 계세요? 사두개파? 권율이 사두개파 아니? 사두개파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는 신약 성경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읽게 되면 빌런 같은 두 집단이 나쁜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랑 누구죠? 두 집단? 많이 들어본? 두 파가 나오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럼 바리새파는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바리새파고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고 보수적인 집단. 근데 이 사두개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파들은요, 초현실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나왔잖아요, 여기 밑에. 의인이래요, 의인. 위인이 아니라 의인. 근데 의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애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값도 못해요. 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로마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와 동맹을 맺었고, 다시 말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애들이에요. 그나마 바리새파 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애들인데, 얘네들은 달랐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얘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뭘 주장하냐면 성경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영원 불명성, 천사의 존재, 그리고 모세의 오경을 제외한 그 모든 성경을 다 부정한 사람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더니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 사두개파 애들이요. 그죠? 살아났다. 근데 좀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야? 그리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자리를 위협하네? 그러니까 눈덩이같이 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디 한번 걸려봐라. 저것들 한번 걸려봐. 작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사람을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사두개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지금 엄청난 자신들의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벼르고 벌렸어요. 어디 한번 걸려봐라. 타이밍이 왔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싫어한대요. 헬라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요,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한다 라는 뜻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응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인가요? 거짓이야? 아니죠. 사실이에요.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뭐래요? 싫어한대요.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왜일까요? 왜 싫어할까요? 내가 피해를 보니까.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며 살았는데, 부활이 있다, 우리는 봤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 어떠한 좋은 말씀이든 나를 찌르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해요. 말씀 거부 반응이 일으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나와 부딪혔던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와, 이거는 이 말씀 내가 못 지키겠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있죠. 네,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내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크게 부딪히는 이슈, 많은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줄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해 준 거 있어? 그냥 우리는 소수자니까 너희들이 좀 우리를 좀 보호해줘야지. 차별금지법? 그거 뭐 어렵다고 반대하는 거야? 차별금지법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보고 있으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떼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정말 싫다. 심히 화가 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구나. 이 사람들과 나는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버립니다. 잡아요. 그리고 어디에 하면 감옥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구절을 그냥 넘어가셨나요? 혹시 읽어보셨잖아요. 한 번쯤은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읽어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 잡혔네? 그럼 뭐 잡을 수 있지. 베드로와 요한의 죄명이 있습니까? 죄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앉아있고 아픈 사람을 일으킨 죄밖에 없어요. 때렸습니까? 사기쳤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줬어요. 예수님을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했어. 돈 좀 내시오. 내가 이렇게 일으켰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면 내가 니네들 가르쳐 고쳐줄게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감옥에 갈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아요? 아,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풀린다.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과 봉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일들을 다 잘하게 해줄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다 부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도와주시죠. 보상해 줄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된다. 복 받을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힘든 일 없을 거야. 성경에 그런 말 단 1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마치 기독교가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 그 목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그 어떤 일부의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잡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잡혀가면 안 돼요. 이 사도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그렇게 잡았을 때 벼락 맞아야죠. 그렇죠? 오늘 어디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히 니까지 것들이 뭔데? 벼락 맞아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할수록 말씀이 선포될수록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말씀 따라 살아갈수록 여러분 어려움이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만 흔들고 안 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깊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이 상황만 보면요.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이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잘 됐네 박수 치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충분히 불평과 불만을 쏟을 만한 일이죠. 아니, 내가 왜 말씀 전하는 일인데 이 상황이 있어야 되지? 진짜 열받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선포한 뒤 그 능력이요, 정말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네,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 움직인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이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반응이 좋던지 아니 좋던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입술을 열어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대요.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십니다. 저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유명합니까? 제가 뭐 잘났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 능력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는다면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요, 잘 배우셔야 돼요. 7절 말씀을 보면 무로 대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대요. 7절을 보시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여기 앞에 보시고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7절을 잘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7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야, 너희들 똑똑히 잘 들어. 똑똑히 귀 열고 들어. 이런 느낌 안 나세요?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들 왜 나 여기 잡아왔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잡아왔어? 제발 좀 빨리 풀어줘라. 이런 말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 그렇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오순절날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이후로 어떤 수식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결과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과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결과를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성경에 이 모든 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붙잡았어요. 우리도 베드로의 믿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손해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부딪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돈 잘 벌고 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여러분 실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왜요? 뒷일은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엇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됩니다. 왜일까요? 우린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빠져 있는 상황에 호우적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강력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